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5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 예배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라고도 했지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도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예요. 강조.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걸려 넘어지,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걸려 넘어져 어디에 빠지냐? 죄에 빠지다, 혹은 죄의 유혹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다 했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다 그랬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거나 욕먹는 일 없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공개적으로. 그러한 일 없습니다. 다만 우린 마음 안에 계속해서 불평과 투정과 낙심과 미움과 다툼 등등이 일어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요.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딱 피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아까 일이 안 없어졌는데 왜 안 없어졌을까? 내가 보냈는데 왜 안 읽을까?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빨리 내가 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빨리 이 사람에게, 아니면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자꾸 그런 내 마음 안에 유혹이 든다는 거지요. 예배하러 와야 하는데, 기도하러 와야 하는데 자꾸 막고 있는 내 마음 안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 유혹되게, 죄에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며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내 마음 안에 핍박을 자꾸 허락한다는 거죠. 또 외적으로는요, 공격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이. 아까 공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는 그런 손가락질이나 우리에 대한 핍박은 없지만 사사로이는 있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은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하면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 예수를 믿지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놀러 가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지요. 또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핍박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이렇게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절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더 나아가서 너희를 출교한다고 해요. 지금이야 이것이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출교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라를 잃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으로 느껴진대요. 그런 끔찍한 행위, 사회적인 보호막을 빼버리는 것,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출교까지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기까지 한대요. 죽이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된 걸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죽죠. 마지막 설교를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내용과 언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지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는데,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바로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아주 잔인한 모습의 사형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예배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앞에서 사람들이 미움이 가득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도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자꾸 핍박과 환난이 생긴다 그랬죠, 소극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찾아오고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 마음 안에 자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시고 평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 평강이,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죠.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옳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3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을 해주세요. 왜 그러한가? 이런 일을 왜 하는가?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래.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모른다 하면 지금 이들은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어요. 날마다 절기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하지요.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환난이 드는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인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주인 것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이 말씀, 빨간 글씨로 된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아멘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많은 말들 중에 제자들이 선별하고 선별해서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나에게 단어 하나, 획 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지만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한 절 한 절에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까 1절에는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셔요? 그때를 당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겨내라, 승리해라 라는 거예요. 승리해라.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데 피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는 거예요. 맞닥뜨려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는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지금은 누구를 욕을 해요?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제자들이 욕먹을 짓을 조금 해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부터는 말하지 않았다 굳이. 그러나 이제 지금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까이 오니 이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 걱정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는 이제 십자가 질 거다,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도마가, 제자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죽는데 내어준다. 지금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뭐라고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 여기에만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 전도와 선교,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할까 오직 이것에만 마음이 쏟아 있으니 근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영적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약간의 근심은,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근심은요, 근심은 근심을 낳고요, 근심한들 키가 더 자라지 않아요. 염려한들 내일은 그냥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시고요, 그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지금 함께하며 앞으로 원대한 일들을 행해가는 그 가운데에 너희들의 그 아주 작은 한 걸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왕왕왕왕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근심에 가로잡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앞에 계신 예수님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셔서 각 잡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있는 근심을요, 이 응어리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토해내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요. 그게 다 주님께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근심에 빠지질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은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가야,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실제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말한다.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셔야지 유익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떠나시면요, 안 떠나시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고 창에 허리를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떠나셔야 해요. 그렇게 떠나셔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용서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갈아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복음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제사했을 수도 있어요. 죄 용서함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돼요. 하고. 왜요? 그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거든요. 없는 것처럼 해주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옷이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가 죄 없이 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의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성령께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성령께 계속해서 수긍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귀를 성령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정말 유익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뭐 옛날에 한번 받은 적 있지,
지금은 내가 별로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않는다면 돌이켜봐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선포 속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군요. 성령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외로울 때에도, 내가 버거울 때에도, 내가 피곤할 때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군요. 이것이 유익이, 은혜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했는데, 성령님 거기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은 내가 좀 해보고요. 성령님 쉬세요. 피곤하시지요. 저기도 갔다 오셨을 텐데 조금만 쉬세요. 내가 좀 할게요.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임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찬송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손을 들어 그리고 우리의 발로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혼내신다는 거예요. 혼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들 보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왜요? 그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이미 책망을 받은 겁니다. 혼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혼내시면요, 저희가 집에서 혼내는 것은 그냥 따끔하게 매 한두 대고 엎드려 뻗쳐 1시간이고 그 정도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고성 지르고 부모가 혼내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혼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끝입니다. 끝.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 예수를 믿는 것이 죄가 아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도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의는 옳다, 바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해요. 어제 어떤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그래요. 교육학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젠더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라 너는 너가 너의 성을 정할 수 있어. 그렇게 한국의 그런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내 기분이 맞으면 그게 옳다. 내 생각, 내 짧은 식견에 맞으면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틀린 거죠.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은 진리로 옳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르신 그에게로 가요.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앞에 서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자신의 사사로운 의견과 자기의 기분이 좋은 것이 옳다고 하며 그것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어깨가. 그러니 성령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빌라도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완전히 승리한다 라고 심판에 대하여 자기들이 전부라고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한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리라.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승리한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왜 죄와 의와 그 심판만 말씀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12절에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줄 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요 세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많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오셨지요? 혼나고 계시나요? 배우고 계시나요? 우리는요, 배우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보혜사.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죄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죄는 어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어긴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정 옳은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심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진짜로 심판하시지요. 심판하시지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언제 가르쳐 주시나요?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보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율법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모두가 모이는 이 한날, 이 날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바라시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셔요. 우리 같이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날 잡아서 시간 맞춰가지고 식사하면 됩니다. 낮이고 저녁이고. 근데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하러 갑시다. 수요예배 갑시다. 금요일 기도회 갑시다. 그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각 잡고 식탁에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은 다 끄덕끄덕해. 이번 주엔 꼭 해야지. 그러나 정작 그 내일이 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밥 한술 뜨면, 일하고 있으면 또 어느새 사라져요. 어느새 잊어버려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내 안에 불평과 투정과 미움과 시기가 자꾸 올라와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겨내면 그 거룩함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라 그랬어요? 죄 용서함의 유익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책망을 받아요. 세상은 혼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혼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는 대상입니다.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